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가 뭐 특별하거나 새롭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하며 또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또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 존재하는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하여 계시나 나뉘지 않으시고 분리되지 않으시고, 그 뜻과 모든 행실이 능력이 동일하시다. 연합하여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삼위일체의 내용이었죠. 오늘은 신조 4번과 5번 합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신조 4는 만물 창조를 가리키고 있고 5번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게 되면, 뭐 다 받으셨죠. 일단 신조 4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보존, 주장 혹은 섭리라고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 말의 깊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리라고 하는 걸 교리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신앙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되어진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해며 달이며 모든 자연 만물이며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 우리 사람이며 다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창조시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멈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유지가 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만사오케입니다. 혹시 빈칸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러나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태양을 만드시고 나서 끝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른 새벽에 일정한 빛과 같이 나오시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신비한 것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하다못해 이런 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감각해질 것이 아니고 뭐 감성적이 돼가지고 멋지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인생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리를 다룬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했다더라, 우리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5번에서는 신조 5번은 뭐냐면 사람 창조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 형제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움입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대상이라고 한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창조하셨다?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 자,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실 때 결국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은 히브리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면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심는 취미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단지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 우리의 신구약 성경 중에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기억할 만한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그 가운데 선택될 만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었답니다. 뭐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요, 실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랬고, 그럼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해도 답변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글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똑같이 따라하면 되죠. 하나님은 참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만한, 우리가 참으로 붙들 만한 그러한 속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그런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 부르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요, 또한 내 의지하실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요,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죠. 나의 결핍함이 있을 때,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기도 내용이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말씀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이미 창세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다? 영화로움이 있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거는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안 만드셨어도 됐어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대상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고 너무 안 뜻이셨고 아름다운 영광을 이미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은요,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는 어떠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있는 걸 모든 걸 만드셨으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피조물 세계에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 영원한 목적을 삼고 또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는 마시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을 알면요, 마지막 단계를 알면 그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열심히 물질을 위해 살 것이고 또 공부하려고 살 것이고 또 자녀를 위해 살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아름다운가, 복된 것인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림자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이해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바꿔 말해서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하나님 뭐하러 창조하셨대? 그런 질문이 던져져야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완벽하고 서로 사랑하셨고 영광이 있었으면 뭐하러 창조하셨대? 여기에서의 피조물에 있어서 무엇이 존재한다? 그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아무 쓰잘데기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다못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셨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피조물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 그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믿는 백성은,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든 사람의 생각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낙담할 게 뭐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또한 그 주인이시며 지금도 얼마든지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갖다는 얘기인 거 아니고요, 세상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궁핍과 결핍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의 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까지 끌고 갔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우리의 결핍이나 우리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확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과 간구함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갈급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요행을 바라는 수준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시고 구하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공급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이 두 번째로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 속에는 이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8편 5절 말씀에서 천사들을 향하여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에스겔 28장 14절에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입니다. 분명 영적인 세계가 있고 죽음 위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도 창조하신 게 분명하죠. 자,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믿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상적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듣는 그런 교육 자료 같은 걸 보게 되면 막내 아이가 뭘 보는데 이제 뭐 과학에 관련된 내용 같아요.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냐 뭐 이런 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하죠. 우주에 아무튼 폭발이 있었고 행성이 생겨났고 바다가 생겨났고 미생물이 생겨났고 거기서 사람이 생겨났고.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저하고 한 사람하고 동시에 아니야 하나님 만드셨어라고 동시에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들으면서 웃긴 게 그거예요. 아, 세상에 있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말하면서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왜 믿지 못할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건 과학이라 말하면서 만들어졌다 이건 과학이고 만들었다 이건 비과학인가? 아니죠. 도리어 반대죠. 사실은 만들었다, 능력 있는 자가 만들었다, 이게 또 과학인 거 사실은. 그 존재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을 설명한다 그러면 아니 엄마가 밥 만들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연스럽게 밭에 있는 곡식들이 바람에 날려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식탁에 올려와가지고 갑자기 요리가 돼가지고 그게 과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학생들을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배움과 상반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누가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이게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지식을 어떻게 하는가? 봤냐? 못 봤죠?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에 의한 지식?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한 지식도 있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접적인 그런 지식이 있죠. 그 간접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못 봤죠. 누가 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말씀하셨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끝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못 봤죠. 못 봤지만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부모님 때 있었던 일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해줬다라고 믿으면 내가 비록 보지 못했어도 그의 해주신 말은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 성경,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인 것이고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자, 물질 세계 창조에서 첫 번째는 이 아담과 하와의 직접 창조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래요. 일단 비기독교적 혹은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거 참지 못하는 거죠. 뭐 남성 우월주의냐. 혹시 그런 사상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직접,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걸 설명함에 있어서 복잡하게 미생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숭이가 되었다가 우리 원숭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람 되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믿는 것 이상의 맹신이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과정, 그 논리적 비약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무지죠. 영적인 무지.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맹목적 신앙이 아니고 이게 과학입니다. 성경이 과학이에요. 도리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과학이라 말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무엇을 창조했는가 하면요. 시간도 창조, 시간. 이제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90편 2절 4절 말씀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뭘 급하냐? 언제나 영원한 현재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당장 현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하든 말꼬리를 느려가지고 영원하다라고 말할 때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영원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원하다는 것은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영원이죠. 하나님의 시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이 10년, 20년, 어우 지겨워. 천국 가면 영원하다는데 10,000년, 2,000만, 어우 지겨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시간 자체, 사람의 말하는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현재인 거죠. 뭐 지겨울 게 없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가 지겨우십니까? 지금 지겨운 게 아니고 사랑하는 내 형제들과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게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서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었고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간에 관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그럼 시간을 지으셨다면
그 시간에도 또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모든 만든 걸 가지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그랬으니까요. 시간도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다. 우리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장 16절 말씀에서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제한된 건 분명하죠. 이것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아끼라고 하는 말은 이거 중요하게 쓸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낭비하지 말아라. 이거 요긴하게 쓸 때가 있으니까 그럼 이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아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뭐 하루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고 흔히 쓰는 말처럼 시간 죽이기. 시간 죽이는 방법 뭐가 좋죠? 시간 그냥 허비하고 시간 그냥 막 때우는 방법.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목적은 주를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 신앙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나 무슨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시오.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뭐 목회자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중에라도 꼭 성전에 들려서 기도도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런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복된 거예요. 제 기억 속에 남는 교회 생활 가장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그때 교회 전사님께서 초등학교 때 너네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 가거라. 와서 기도하고 가거라. 그 말 이후로 항상 교회에 들렸다가 물론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기도하진 않았고 애들하고 방석 싸움하고 놀았다. 그래도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갔던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멀리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멀리 계셔도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에 어떤 뭐 폐해도 없지 않겠으나 또한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모으셔야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또 가급적이면 직접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누굴 위해서가 아니죠. 세월을 아껴라. 세상을 위해서는 뭐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우리가 허비하면서도 정작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너무 인식하다는 겁니다. 돈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좀 내어서 주를 섬겨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간 내서 만나는 것이 아까운 게 절대 아니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 뭐 그게 우리가 뭐 사랑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하나님께 주시고 여기도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요? 주를 섬기는 목적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다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적인 자산들이 그걸 만약 돈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놈의 돈 이놈의 거 떨어질까 봐 우리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다 주소될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항상 교회에서만 생활할 수 없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할 수만 없으나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이 모든 세월들을 아껴라 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 가운데 좀 아껴가지고 그걸 좀 아껴가지고 조금 떼어내서 그 잠시 찰나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묵상하시고요. 뭐 다른 경건생활 다른 것보다 우리 아침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뭐 김 목사님이나 저나 한 15분 정도 아까라면 말씀 전하는 거에 길어야 10분이에요. 이거는 뭐 끝나도 들을 수 있고 5시에 못 일어나셨어도 중간 일어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자고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서로 힘도 되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아니 너희 집에 가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밥 드시려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우리 집에서 너희 집에 가나 우리 집에 가나 뭐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나물 그 나물인데 그래도 너희 집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본인 집에서 숟가락 들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요. 물론 가끔씩 남의 집 가서 먹는 거 좋긴 한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일단 먼저 먹어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월도 아껴라. 목적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더라 라고 하는 거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다못해 나 있는 모든 것들 또는 모든 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지금도 주장하신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이런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 논쟁은 있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간은 6일간의 창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러니까 여기 6일 창조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날, 이 요미라고 하는 것을 긴 시대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능력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엿새 동안 창조했다. 오케이. 6일간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별개로 아무런 관여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적극 개입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초월하시지만 우리에게 또한 내재하신다. 나머지 빈칸들은 숙제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창조에 관한 신앙만 우리가 명확해도요, 우리 마음은 즐거운 겁니다. 뭐 불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니까요.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우리 시간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잘 아끼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이모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